안녕하세요. 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대체 휴일로 해서 연휴의 기간들로 소중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추도 예배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모태가 되셨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신앙의 자리를 유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랑으로 만든 파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7명의 제자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정확한 것은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어서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아마 그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장 근거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하지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자체 안에 소동이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여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갈릴리로, 이런저런 이유들이 복합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 후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전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에 나가고 있어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오늘 아침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 말이 묵상의 소중한 주제가 됩니다. 왜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주도하며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며 부끄러웠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 스스로가 부끄럽고 나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거죠. 차라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용기 있게 무덤에 달려갔던 그 심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자 그때부터 베드로는 전면에 자신을 드러내기가 힘들었어요. 여전히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향해 나가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또 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베드로를 따라 제자들은 그렇게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3절 4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신기하게도 그날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처럼 말이에요. 이 주님이 베드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 뭔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베드로가 느끼지 않았을까?
빈 구문의 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오늘 또 빈 구문으로 돌아와야 할 때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외쳐주십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먼저 그들을 향해 외쳐주셨어요. 그 주님의 한마디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요한이 외치죠. 주님이시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이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혹시 주님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자 곧 겉옷을 바로 들쳐 입고서는 물로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급히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 그곳에 그런데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8절 9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을 향해 따뜻한 숯불을 피우고 그곳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파티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나의 주님의 자상함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준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코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잡은 고기를 기억시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이걸 기억해라고. 자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 흩어졌던 제자들, 분명 갈릴리에 오신다고 약속하였지만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거기에 3번이나 부인한 제자까지 주님은 이들을 향해 질책을 할 만도 하신데 전혀 한마디의 질책도 없이 숯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이들을 위해서 파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걸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봅니다. 세상은 이 정도 하면 완전히 갈라섬의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장면을 가장 멋진 파티의 자리로 만들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자가 오늘과 주님과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이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합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큰 은혜로 되어진 자리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주님의 큰 사랑의 파티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이 종이 이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 질책해야 될 자리를 사랑의 파티로 만들어 우리의 생애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사랑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날 우리를 추스르고 일어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